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에서 보게 되면 문맥은 이런 거죠.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미문에서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심히 놀라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집중 그리고 조명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더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게 전체 흐르는 문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부속사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성경의 기적은 저는 실제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그 기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이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세메이온, 이 세메온은 표지판,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들어야 될까? 그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게 하는 기적들이에요. 또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필요했을까? 그것을 봐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지는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하면 이렇게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잔치상이에요. 정말 많이 차렸어요. 근데 겸손은 이렇게 배웠어요. 차린 게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아니 왜 차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근데 난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정성껏 차렸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요새는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인사가 뭐냐? 진지 드셨시오? 이게 인사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게 소중한 때. 근데 지금은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먹는 것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생각 가진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먹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자기 몸 얼마짜리요?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요? 예수짜리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겸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우린 겸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아주 아름답게, 근데 내 그 음을 따라가려면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참 가사의 내용들이 이뻐요.
오늘 참 수고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드러낼 것 같이 얘기를 해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학생들이 겸손한 소리 듣고 싶으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느 학생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보니까 너무 못했어. 30점밖에 안 나와. 이게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 잘했다 그랬대.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공부 잘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쭤봐야 돼.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힘든 것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얼마짜리냐라고만 하면은 예수짜리입니다. 집회 갔을 때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집회 갔을 때에 예수짜리를 가르쳐 줬더니 다 예수짜리로 해요. 그러더니 제가 마지막 얼마짜리 차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 차 없는데요. 그건 사실이요. 그러나 사실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분량이라고 다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원리를 깨달았어요.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뭐예요? 숫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개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2배요. 5개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5배요.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5 나누기 5는 1이에요. 2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 나누기 2는 1이에요. 1달란트 받았어요. 1 나누기 1은 1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한 일들이 다 1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신뢰, 이게 같은 어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사사기일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건 당연히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지 않았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게 뭐냐? 예수님이 교회 와서 물건 팔고 교회 와서 자기 소욕대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니까
채찍으로 그걸 다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우리들 눈에는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얘기하면 다 강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게 얘기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저도 뒤돌아볼 때 많아요. 그 순간 나를 안 알아주네. 그 순간 이거 내가 한 건데, 그 순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하고 쏟아부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원망 불평이 생겨요. 간단해요. 원망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다 자기 가치 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미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때를 얻는 성숙한 신체가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거는 황금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건축 양식으로 볼 때는 고린도 건축 양식이에요. 고린도 건축 양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그러고 황금문이라고 그러고 그 문으로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리고 때를 얻고 성숙한 심체가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암시하는 게 뭐예요? 미문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은 해야 돼, 그러세요. 그러니까 미문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그런 상태, 그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어떤 실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오늘날 장애우예요. 미문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미 우리는 저하고 몇 년 동안 성경의 어근을 찾으면서 해석했어요. 그럼 우리 해석이 이제는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네. 하나님은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실제는 왜 이래? 왜 이래가 그게 죄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뭔 소리야? 나 죄인인데. 너는 내 얼굴이라. 무슨 하나님 얼굴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에게 걸작품이 뭐 이래. 이게 우리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어요. 누구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대가 없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구걸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럴 때 이 보라는 육체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플레포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자 이 장야후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꽉 잡으려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문법이 그렇게 해석하게 해줘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뭘 주려고 하느냐? 오늘도 하루도 이 사람 호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하루를 생존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이 사람은 뭘 봐요? 전혀 생각지 않은 거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 이 상태에 내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이 사람은 구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이게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이때 일으키니 에게이로는 우리가 내일 부활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안진뱅이는 그냥 나 하루하루 생존할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안진뱅이의 기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인지. 저는 새벽에 이거 기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여기서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저는 막 가슴이 희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생각과 사상이 저렇게 우와 이렇게 달라져? 이걸 경험하는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짜 저는 이 대표하는 분 이 기도 들을 때마다 무슨 기도가 나올까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디테일을 보고 있어.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디테일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좀 내 마음 좀 가져가 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기도가 맨날 나 하루 겨우 먹고 살고 막 이런 기도인지. 안진뱅이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용의 기도인지 그냥 나 하루하루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비를 때에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일으키니 에게이로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뜻인데 이미 안진뱅이 영혼은 죽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중동에 여러분 중동 요새 전쟁 때문에 가지도 못하지만 그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불쌍하다고 $1 주지 말래. 부대끼는 거예요. 불쌍하면 줄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했어요. 하나님 줬더니 순식간에 몇십 명이 몰려들면서 $1 나 탈 때까지. 그런데 뒤통수 다가 뭐냐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분들은 거기 가면 만나. 그 모습 보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외국 가면은 가이드들이 해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요렇게 뭐 쓸 거를 가지고 와. 그래서 요렇게 모가지 요렇게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는 위에다 대고 손에서는 뒤져가지고 가져가니까 조심들 하라고. 이런 교육부터 받아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나는 죽어도 풍요롭고 죽어도 풍요롭고 죽어도 아멘 좀 합시다.
죽어도 풍요롭고 죽어도 풍요롭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진짜 현실들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러니 안전뱅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볼 땐 잘못한 거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상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 영혼을 깨우치고 더군다나 그의 육신까지 나음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육신만 나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뭐냐?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하고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잖아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만 보면 내게 와닿는 게 너무나도 다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죽어 신체가 불구가 된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소성케 됐습니다. 육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술받는 상황이 됐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의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육체가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런 기도의 구조 내용들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왜?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몸은 우리가 육체를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잡아먹는다는 게 뭘까? 식인종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먹는다는 게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1장에 나와. 1장에.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겨주시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 떡 준다? 누구에게만 줘요? 예? 속장님들하고 회장님들에게만 오늘 떡 드리는 거예요. 그 떡이요, 그냥 떡 아니요. 내가 이거 예수님이 주신 떡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그게 떡이요. 근데 이거는 쑥이 얼마나 있고 밀가루가 얼마나 있고 이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는 밀가루 떡이요. 쑥떡이고. 그 쑥떡 먹은 사람은 옆 사람하고 얘기해. 맨날 쑥떡 그냥 도란하고. 근데 우리는 먹고도 뭐래요? 하나님의 떡으로 믿고 그렇게 뭐든지 연결져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신기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여요. 요한복음 6장 5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오늘 찬양 누가 했어? 어째 그렇게 맥없이 얘기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야.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참 잘했어요.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뒤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세계의 민족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CNN 기자가, MBC 기자가, SBS 기자가, 알지도 못하는 저 외국의 기자들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오늘 설교 끝. 우리는 이거 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셨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의 모습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끝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